자, 오늘 말씀은 역사서 4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쉬어가는 코너예요. 그동안 이제 역사서를 쭉 설교를 해왔죠.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아수르라는 제국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아수르라는 제국이 등장해서 그동안까지는 뭐 이스라엘 왕이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이러한 취급을 받았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마지막에 이렇게 됐다. 이런 이야기들의 반복이었습니다. 근데 지난번 설교에서 아수르 왕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어떤 변수죠. 아수르가 등장하고 또 아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어떤 세계 정세 변수가 생겼다는 거예요. 지난번 설교에서 이 므나헴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수르 왕 불이 쳐들어오자 그에게 이제 조공을 바쳐서 아수르 왕을 물러가게 했다. 이제 여기서 이 므나헴이라는 사람, 그리고 북이스라엘, 그리고 아수르 왕, 이런 사람들의 관계가 어느 정도 드러났거든요. 그러면 이 아수르라는 제국이, 지금 우리가 역사서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아수르라는 제국이 이스라엘 역사에 어떤 비중을 갖고 있으며 어떠한 일을 했는지, 또 그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 주변국들에는 어떤 일들을 했는지,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이 역사서를 이해하는데 좀 더 풍부한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제 설교 중에서 다니엘서 설교에서 아수르의 흥망성쇠라는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와도 어느 정도 이제 연관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지난번 설교인 하나님을 배신한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이런 설교를 했었는데, 자, 오늘은 좀 쉬어가는 코너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스라엘과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릴 겁니다. 성경에 아수르라고 등장을 하는데 이게 원래는 아시리아예요. 아시리아. 근데 이 아시리아라는 제국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리아라는 제국은 역사학자들은 이거를 신아시리아 제국, 그러니까 Neo Assyrian Empire 이렇게 부릅니다. 신아시리아 제국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볼 때 아수르라고 하는 곳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신아시리아 제국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신아시리아 제국에 굉장히 많은 이 문물들이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잔뜩 있습니다. 정말 2000년이 넘은 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영국을 가실 일이 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박물관을 가실 일이 있다, 그러면 이 아시리아의 유물들을 관찰해 보시면은 이게 그 말이구나,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가면은 그림으로도 많이 그려놨어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 왕이 이제 아수르 왕한테 절하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시리아가 그림으로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엄청난 제국이었다는 거죠. 2000년 넘는 동안 유물이 있었다는 건. 근데 원래 이 아시리아는 기원전 25세기, 그러니까 즉 기원전 2600년대예요. 지금부터 거의 4500년쯤 됐죠. 기원전 2500년, 600년대부터 기원전 612년까지, 거의 뭐 한 2000년 동안을 존속했던 나라입니다. 이 아시리아가. 참 2000년 동안 존속했던 제국이라고 하니까 인간의 역사가 굉장히 이제 특히 이제 여러분이나 저같이 이 개인의 인생이나 역사는 정말 더덥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한 80년 살죠. 그리고 젊었을 때 내가 제일 잘 나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뭐 10대, 20대, 30대, 40대, 좀 더 이제 멀리 보면 이제 50대, 겨우 한 3, 40년 정도를 우리가 인생의 황금기를 삽니다만, 이 아시리아라는 제국은 2000년 동안 있었던 나라예요. 그리고 그 지배 영역도 굉장히 광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싶어하는 뭐 건물 아니면 상가 이런 게 이제 한 칸이죠. 몇 평이잖아요. 몇 평? 근데 이 아시리아 제국의 이 지배 영역은 몇 평 정도가 아니죠. 엄청나게 광대한 영역을 몇천 년 동안 다스려 왔던 이러한 나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쫓고 있는 이 욕심이나 쾌락, 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작은가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게끔 됐어요. 인생이란 무엇일까? 요즘 코인이 폭락해서 많은 코인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인생이란 무엇일까? 과연 아파트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10년 동안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샀다. 열심히 일해서 10년 동안 돈을 모아서 상가를 샀다. 근데 아파트 값이 올랐네? 상가 값이 올랐네? 아니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코인을 샀는데 코인이 떨어졌어요. 내 인생 망했어요. 어떻게 해요?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일까? 현대인들의 인생이란 무엇일까? 이런 이제 생각을 좀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거대한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은, 그런 걸 느끼면은 인생이란 무엇이냐? 역사란 무엇이냐? 이런 질문에 조금 더 대답하기가 근접해지겠습니다. 자, 2000년 동안이나 있었던 아시리아. 원래 아시리아는 티그리스라고 하는 강의 상류에 텐트를 치고 살던 조그만 부족이었습니다. 이 아시리아는. 그런데 그 이야기는 너무 오래전이니까 지나가고요.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아시리아라는 건 신아시리아라고 얘기했어요. 이 신아시리아는 기원전 912년부터 기원전 612년까지 약 300년 동안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이 패권을 가진 지 얼마나 됐을까요? 또 우리나라가 자유를 가진 지 얼마나 됐을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0년도 안 됐죠. 이 신아시리아랑 관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지난번 설교에서 언급됐던 사람인데 여로보암 2세.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이름을 딴 사람이죠. 이 여로보암 2세, 그 다음에 선지자 요나, 아시리아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에 등장했던 북이스라엘 사람이면서 조공을 바치는 왕이죠. 므나헴이라는 왕,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후의 왕인 호세아, 선지자 이름과도 똑같습니다. 호세아라는 왕과 그 전대왕이 베가라는 왕이 있어요. 이 베가 왕 등이 아시리아 제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어요. 특히 오늘 이 다룰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사람은 베가 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므나헴과도 관련이 있지만 베가 왕과 특별히 관련이 있어요. 이 베가 왕 다음 왕이 마지막 왕 호세아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끝장낸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운명이 파국으로 치닫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디글랏 빌레셀입니다. 디글랏 빌레셀. 자,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언급한 이제 왕이 여로보암 2세였어요. 이 여로보암 2세는 기원전 782년부터 753년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753년까지 통치를 했는데 이때가 753년이라 하면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까지 겨우 30년이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겨우 30년. 30년 지나면 나라는 없어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멸망하는 연도를 알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시 사람들한테는 북이스라엘이 정말 멸망하겠어? 라고 생각됐겠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할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는 겨우 30년이 지나면은 이스라엘은 사라집니다.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악한 왕이었지만 성경은 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푸셨다라는 말씀이 또 붙죠. 그래서 여로보암 때는 거의 마지막 부흥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북이스라엘이 영토를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합니다. 여로보암 왕 때. 근데 여로보암 때에 어떻게 북이스라엘이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느냐? 그때에 이제 아수르가 굉장히 정세가 불안정했어요. 아수르의 국내 정세가 굉장히 불안정했습니다. 곳곳에 기근이 있었고요. 곳곳에 또 반란이 있었습니다. 아수르 같은 경우는 워낙 나라가 크다 보니까 곳곳에 이제 지역 총독들이 있었는데 이 지방 영주들이 반란을 일으키곤 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뒤숭숭했단 말이에요. 그 뒤숭숭한 틈을 타서 여로보암 2세는 영토의 회복을 꾀했던 거죠. 근데 이 여로보암 때 활동하던 선지자가 또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 나왔는데 요나 선지자예요. 이 요나 선지자라 하면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멸망 겨우 30년, 북이스라엘 멸망 겨우 30년, 몇십 년을 앞두고 활동하던 사람이 이 요나예요. 요나. 성경에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이 요나 선지자의 심경을 좀 얘기하면 좋겠는데요. 성경은 이 북이스라엘은 아주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한테 정직해진 적이 없어요.
기껏해야 예후 정도가 그나마 좀 악함과 선함이 섞여 있는 정도지, 예후 말고 다른 사람들은 너무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이제 정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만든 그 죄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나라, 악을 행하는 왕. 그런데 이제 이 북이스라엘에도 정말 가뭄에 콩나듯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 선지자도 북이스라엘 선지자고요. 또 아모스라는 선지자도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아마 요나 선지자에게 이제 굉장히 많은 고통이 요나 선지자에게 있었을 텐데, 첫 번째는 국민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또 멸시한다는 점, 그리고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자기의 조국인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요나는 어느 정도 이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는 선지자고 시대를 통찰하는 힘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이 여로보암 왕 때에 북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부흥을 맛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 마음속에는 이 북이스라엘이란 자기 조국이죠. 영적인 순리대로면 망해야 되는데 망하게 내비두자니 또 북이스라엘 자기 조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보면은 화도나지만 또 불쌍하기도 한 이런 이 좀 아이러니한 상황 가운데 요나의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뭘로 심판하시겠느냐? 제가 요즘에 말하듯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중국과 북한을 통해서 심판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말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이 말 안 되는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뭘로 심판하실 거냐라고 하면 아수르죠. 뭐 국제 정세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 당시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결국 아수르를 통해서 이 나라를 심판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요나는 아마 내다봤을 거예요. 그런 요나한테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도망을 간 거죠. 니느웨로 가느니 죽고 말겠다.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키라고요. 저 나라는 우리나라를 멸망시킬 나라입니다. 지금 저렇게 국내에 혼란이 일어난 틈을 타서 멸망을 시켜도 모자랄 나라를 지금 가가지고 회개를 시키란 말씀입니까? 아마 요나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이게 가진 개편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아수르보다는 그래도 자국인 이스라엘이지. 아마 요나의 마음은 이랬을 거예요. 자, 이 당시 요나 선지자 때의 아수르의 왕이 아슈르 단 3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슈르 단 3세. 이 아슈르 단 3세 때에는 기근과 반란이 많이 있었어요. 국내 정세가 굉장히 뒤숭숭했는데, 특히 이 아시리아 이 고대 왕들은 신의 아들 혹은 신의 현현 이런 어떤 종교죠. 이제 지금으로 치면 종교 사기거든요. 근데 이 종교 사기성을 가지고 정치의 활용을 적극했습니다. 시대가 시대다 보니까. 근데 이 신으로 불리는 게 바로 이 태양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시리아의 이 아슈르 단 3세 때에 아시리아 전역에 이 일식이 있었어요. 일식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위키피디아에도 검색이 되는데 아시리아 이클립스, 그러니까 아시리아 일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것이 기원전 763년에 있었습니다. 기원전 763년. 763년이라는 거는 북이스라엘 멸망까지 약 40년 정도가 남았던 거죠. 있어가지고 아시리아 전역이 떠들썩했어요. 이때 이제 등장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요나라는 사람이죠. 요나. 여로보암 왕 시대의 선지자인데, 그러니까 니네 사람들한테 너네가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 왕까지 완전 겁을 먹고는 회개를 한 거죠. 그리고 이 단 3세 이후로 이 불안했던 아시리아의 정세를 단박에 정리하고는 끌어올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끌어올린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성경에 등장한 불이라는, 이게 이제 진명이에요. 불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좌명이 바로 이 디글랏 빌레셀 3세인 사람입니다. 이 디글랏 빌레셀 3세는요, 이제 왕이 되자마자 군사를 다시 재정비를 했어요. 군사를 재정비하고 시력 무기를 만들고 또 군사 조직들을 개편해서 굉장히 강력한 군대를 아시리아에 제공을 했습니다. 이 디글랏 빌레셀이요. 이 디글랏 빌레셀 3세가 관련이 있는 성경이 또 하나가 바로 이 아모스서예요. 아모스서. 이 아모스 성경은 아람의 멸망 및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성경이에요. 아모스 성경은. 이 디글랏 빌레셀이 혼잡한 아시리아의 국내 정세를 전쟁을 통해서 극복을 한 사람인데, 아시리아 제국이 이 디글랏 빌레셀 3세 치하에서 영토가 2배는 가까이 커집니다. 안 그래도 큰 나라인데 디글랏 빌레셀이 굉장히 활발하게 군사활동을 벌여서 영토가 거의 2배 가까이 커졌어요. 그래서 이 디글랏 빌레셀은 기원전 732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멸망 10년 전입니다. 이 10년 전에 아람을 멸망시킵니다. 아람.
그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다마스커스로 알려져 있거든요. 다마스커스로 알려져 있는데 이 아람을 멸망시켰고요. 디글랏빌레셀이 또 바벨론을 정복을 합니다. 이 디글랏빌레셀이요. 바벨론을 정복해요. 그리고 당시 이집트도 거대한 축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세계 역사 공부하면 이집트는 폐쇄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외세 침략이 굉장히 강해요. 이집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집트가 이 아수르가 강해지는 거를 원할까요? 원치 않을까요? 당연히 원하지 않겠죠. 이집트는 과거의 패권을 잡고 싶어하는 나라인데. 그래서 이 디글랏빌레셀은 다른 나라들이 이집트랑 교류하지 못하도록, 특히 아시리아랑 친하지 않은 나라들이 이집트랑 교류하지 않도록 만드는 데 힘을 썼어요. 이 디글랏빌레셀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남유다의 어떤 왕들이 파라오의 쪽으로 막 말을 들었다가 갑자기 또 바벨론 쪽으로 말을 들었다가 막 이렇게 중간에 끼어있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집트도 바벨론도 강대국이기 때문에 이 중간에 껴있는 이제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이제 결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때도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미국 편 들까? 아니면은 중국 편 들까? 미국 편을 들자니 중국이란 나라가 너무 엄청난 속도로 커지고 있어가지고 특히 시장도 크죠. 지금 현재도. 중국한테 공격을 당하면은 경제적 공격이든 뭐 무섭죠. 그 반대로 또 중국 편을 들자니 현재 패권 국가는 미국이기 때문에 온갖 부당한 공격들을 또 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미국한테서도. 그리고 한국이란 나라가 참 지리적으로 굉장히 좀 껴있어요. 생각해보니까 북이스라엘랑 똑같네요. 껴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셀은 이집트 쪽에 편드는 나라들을 철저하게 고립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이집트를 고립시킨 사람이 디글랏빌레셀이고 이 디글랏빌레셀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초석을 쌓은 사람이에요. 이 디글랏빌레셀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초석을 쌓은 사람. 이 사람 때에 북이스라엘 멸망하진 않습니다. 이 사람 다음 때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하는데, 자,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시리아가 자꾸만 너무 강해지니까 이 디글랏빌레셀이 활발하게 군사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에서도 등장하는데 엘람 지역도 정복하고 또 우르 지역도 정복을 하고 자꾸 커지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확장에 불안을 느껴서 아람이랑 동맹을 합니다. 아람이랑 동맹을 해요. 아람이랑 동맹을 한 다음에 그 반아수르 연맹을 결성을 합니다. 반아수르 연맹을 결성을 하고 자기네와 동맹하지 않은 이 남유다는 반아수르 연맹에 참가하지 않았어요. 남유다부터 정리하자. 그래가지고 이 남유다를 공격을 했는데 이 남유다가 정말 필사적으로 북이스라엘과 아람 동맹군에게서부터 이제 견뎠단 말이에요. 견뎠는데 열왕기하 16장을 가면 열왕기하 16장 5절입니다. 열왕기하 16장 5절. 아하스 왕 때인데 이 아하스가 잘 보면은 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아하스 왕이 그 2절을 보니까 이 사람은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 아니다.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다랑 같이 가는 게 있는데 어리석다예요. 어리석고 멍청하다. 이게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다와 같이 가는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이 멸망할 거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멸망할 거다라는 예언을 주시거든요. 근데 아하스는 그런 말 믿지 않습니다. 그런 말 믿지 않아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돈을 가져다가 디글랏빌레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다고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우리를 공격을 하니까 내가 돈을 줄 테니 와서 이 둘을 좀 물리쳐 주세요. 라고 남유다의 아하스가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글랏빌레셀은 뭐야? 저 북이스라엘이 므나임 왕 때 내가 쳐들어가서 쓸어버리려고 했더니만 돈을 주어가지고 물러가게 해놓고서는 자기들끼리 몰래 뒤에서 연맹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화도 났겠다. 남유다에서 돈도 줬겠다. 그래가지고 디글랏빌레셀 3세가 이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치려고 내려와요. 대군을 이끌고 내려옵니다. 지금 이미 국내에 이제 정세라는 건 아수르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있는 상태였어요. 아수르 쪽으로. 그럼 이 기울어 있는 상태인데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지도 않고 뭐 사랑스럽지도 않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그러는데 당연히 아수르랑 전쟁하는데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이길 리가 없죠. 그 얘기가 여기 쭉 나와요. 자, 16장 5절을 보면 이때의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이 베가는 멸망 전의 왕 호세아의 바로 전대 왕입니다. 이 르신과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나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들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구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이제 이런 게 잘못한 행동이란 거예요.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올라와서 다메섹은 이 아람의 수도죠.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고 또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은 이 아람의 마지막 왕이에요. 르신을 죽였더라. 이제 이게 이 당시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디글랏 빌레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요. 그 디글랏 빌레셀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쳐부수고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점령하고 아람의 왕 르신을 죽이고 아람은 완전히 멸망해버렸죠. 이때가 기원전 732년이에요. 북이스라엘 멸망까지는 10년 남았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군대도 깨져버리면서 이 북이스라엘이 점점 이제 패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아수르 왕이 이 두 연합국을 쳐부수는데 이제 결정적인 일을 한 왕이죠. 이 디글랏 빌레셀은 기원전 727년까지 통치를 하고 이제 죽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까지는 이제 단 5년이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이제 아모스서 1장으로 가서요. 우리가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거대한 이 힘을 가진 왕이 점점점 커서 지금 이 사람이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란 말이에요. 자, 아모스서 1장을 보면은 아모스서 1장 3절이죠. 3절.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음이라. 여기 그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라고 얘기하는데 다메섹이라면 아람의 수도를 말하죠. 아람의 수도. 아람의 수도에게 철퇴를 내리겠다. 이게 다시 말하면 아직 아람의 멸망을 예고한 거거든요. 자, 그리고 아람의 선지자 엘리사로부터 이제 임명을 받아서 왕이 된 아람의 왕이 있었으니 바로 하사엘이었죠. 4절에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람의 멸망을 지금 이런 식으로 묘사하시는 거예요. 하사엘의 집을 사르겠다. 아람의 멸망을 예언하시는 것이구나.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네덴에서 교유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실제로 다메섹에서 아까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기르로 끌려갔다라는 말, 아람 백성들이 기르로 끌려갔다라는 말이 있었죠.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게 넘겼으리라. 내가 가사의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불사르리라. 또 이제 9절에 두로 나오죠. 그 다음에 12절에 대만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13절에 암몬이 나오죠. 14절에 라빠 성이 나오죠. 또 2장 1절에는 모압이 나오죠. 그 다음에 4절에는 유다가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장 6절에는 이스라엘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들을 팔며 얘네들이 결국에는 우상 숭배로부터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12절 13절 너희가 나셀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선지자에게는 명령하기를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행동들을 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달리는 자도 도망할 수 없을 것이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을 것이며 용사도 자기의 목숨을 구할 수 없을 것이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을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조차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씀들이
이 디글랏빌레셀의 엄청난 상승의 배후에 있는 말씀들이구나. 지금 우리는 역사가 성취된 상황에서 이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셀 3세를 통해서 여기하신 예언들을 성취시키겠다 라고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국제 정세가 이렇게 아수르 쪽으로 기울어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베가왕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로 기이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게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회개를 하지 않아요. 이게 제일 좀 믿기 힘든 장면이죠. 아니 저렇게까지 때려 맞았으면 회개를 해야지. 지금 뭔가 세계 정세가 안 느껴지나? 이제 좀 있으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 완전히 그냥 불살라버릴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지금 무서운지 안 느껴지나? 라고 생각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북이스라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들을 박해를 했죠. 술을 먹이고 뇌물을 먹이고 박해를 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 이 북이스라엘의 이 멸망이라는 것이죠. 멸망전 상황이라는 것이죠. 더 이상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디글랏빌레셀이 결국 이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을 완전히 부셔버리고 아람의 왕 르시는 이때 죽어요. 이때 죽어서 완전히 아람이 멸망당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올 것 같은데 이 왕 아하스가요. 나를 구원해줘서 고맙습니다라고 정말 신발이 닳도록 다메섹을 가가지고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납니다. 그래서 디글랏빌레셀에게 경배를 하고 또 다메섹에서 본 우상숭배 제단 그걸 그대로 본따 가지고 유다에다 설치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수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의 그 거대한 힘이 지금 이 아수르라는 것을 도구로 삼아서 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선지자들은 이 거대한 흐름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선지자들은 알았지만 이 남유다의 왕들은 또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수르가 세니까 아수르가 섬기는 신을 섬기면 세지겠지. 아수르가 섬기는 신을 섬기면 세지겠지. 이런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인간적인 판단이죠. 하나님의 거대한 흐름은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의 신을 그대로 가져다가 남유다에다가 설치한단 말이에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이 아하스 왕이 저지릅니다. 자, 이 디글랏빌레셀 때 이 베가 왕이 엄청난 타격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또 암살을 당해요. 이 베가 왕이 강제로 이게 폐위당하고 그 다음 왕 마지막으로 올라간 왕이 바로 이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왕이 올라가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아시리아 제국에 주목할 만한 왕들이 있는데 디글랏빌레셀 3세의 아들이면서 727년부터 이 727년에 디글랏빌레셀 죽었어요. 727년부터 이스라엘 멸망하는 722년까지 약 6년 동안을 통치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이 이 살마네셀 5세입니다. 살마네셀 5세.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해에 이 살마네셀 5세도 왕자에서 축출당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멸망시킨 벌을 받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재밌으세요. 이스라엘 멸망시킨 벌을 받은 것 같아요. 살마네셀 5세가 있고요. 또 이 살마네셀 5세는 이 디글랏빌레셀의 아들 중에 다른 아들인 사르곤 2세에 의해서 왕좌를 뺏깁니다. 사르곤 2세. 사르곤 2세에 의해서 왕좌를 빼앗기고요. 자, 이 사르곤 2세의 아들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산헤립이라고 불리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센나케리브라는 이름의 왕이에요. 이 센나케리브가 기원전 705년부터 681년까지 통치했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을 가버렸죠. 가버렸고 이 센나케리브는 이제 한마디로 주제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강하게 만든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북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해서였어요. 북이스라엘과 주변의 우상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계속해서 권했던 나라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망치로서 아수르를 쓰신 겁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멸망됐으면 이제는 그 망치는 볼 일이 없거든요. 목적 달성했으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이 센나케리브가 유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오도방정, 입방정을 떱니다. 내 힘으로부터 니네들을 구원할 신이 어디 있느냐? 입방정을 떨어요. 입방정 떨다가 결국엔 18만 5천 명이 하룻밤 만에 역병으로 전부 몰살을 당하죠. 역병으로 몰살당하고 센나케리브는 결국에는 이제 니네로 돌아가서 암살당합니다. 암살.
센나케리브가 과거의 영광에 취해가지고 자기 주제도 분수도 모르고 입방정 떨다가 이제 군대도 잃어버리고 암살도 당하거든요. 이 사건 뒤로 아시리아 제국도 쇄국의 길을 걸어가요. 센나케리브 뒤로는 우리가 기억해볼 만한 왕이 없어요. 마지막 왕이 센나케리브 뒤로는 아시리아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지를 못합니다. 마지막 왕은 기원전 627년부터 기원전 612년까지 아시리아의 마지막 왕으로 있었던 신샤르 이시쿤이에요. 신샤르 이시쿤. 신샤르 이시쿤을 끝으로 이 아시리아는 역사에서 축출을 당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디글랏빌레셀이 정복했던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근데 바벨론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아시리아를 완전히 역사에서 축출해버려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정복했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아시리아는 역사 바깥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 아시리아라는 제국은 기원전 8세기 중엽, 그러니까 700년대 중반이죠. 여로보암 2세 때. 이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용된 아주 거대한 망치였습니다. 다 부셨죠. 이스라엘도 거의 부셨고 아람도 완전히 부셔버렸어요. 거대한 망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망치는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인 다른 거대한 망치, 바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교체되기까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이 아시리아의 운명이에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눈 내용들은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아주 거대한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삶은 내일 출근해서 해야 할 일, 아니면 오늘 끝내지 못한 업무, 아니면 내가 받은 건물, 아니면 내가 사고 싶었던 물건, 중고품, 여러분들의 관심은 그런 것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역사를 운영해 오셨고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어떤 도구를 선택하셔서 자기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또 멸망시키시기도 하시고 그 도구를 다시 벌하시기도 하시고 이러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대형 박물관에 있는 아시리아 제국의 오벨리스크를 봤습니다. 오벨리스크라는 말 들어보셨죠? 돌로 된 거대한 기둥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 아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셀에 대한 이 문헌들과 그림글, 이제 부조로 새겨져 있으니까 몇천 년 동안 이제 된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영국한테 뺏겼죠. 그래가지고 아시리아의 보물을 영국을 가야지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살아왔으며 이 땅을 살아왔으며 또 살아갔고 또 나 역시도 그렇지만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한번 되새겨보게 만드는 시간이었어요. 역사는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시고 마음대로 버리시기도 하시고 마음대로 높이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들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몇 년이 허락됐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계명을 지키고 따르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대 국가 아시리아라는 제국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셔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또 북이스라엘을 미혹했던 여러 주변국들을 멸망시키시며 그 중에 특별히 이 디글랏빌레셀을 사용하셔서 주변 나라들을 정리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심판의 철퇴를 가했던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성경의 저자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도 그러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고 이 끊임없이 세계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우리 이 세계 구석에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람인 저희들은 나에게 중요한 나의 탐욕을 쫓기에 급급한 인생들을 살고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정말 누가 이 디글랏빌레셀이라든가 아시리아라든가 이런 것의 내용들을 누가 도대체 관심을 갖고 알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역사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인도되고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지 뜻대로 될 것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